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441면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참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것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 라는 의미에서 경건 서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사순절 경건 서약서죠. 그래서 서로 확인해주고 기도해주자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서약을 했는데 특별히 내가 그동안 주인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돌아봤을 때 제가 참 영상 같은 걸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또 유튜브 너무 재밌는 거 많잖아요. 왜 보게 되었냐 하면 사실 성도들을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그들이 요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허울 좋은 변명이었죠. 명분이었죠. 그래서 진짜 이 미디어, 특별히 이 유튜브 영상들을 좀 끊어야겠다 선언을 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플도 지우고 핸드폰 어플도 지우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벌써 이 금단 현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또 혼자 있을 때, 뭐 밥 먹을 때, 뭐 때때로 이제 틀고 같이 보면서 밥을 먹기도 했는데 너무나도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도저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면요, 이제 깨갱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빈틈이 생기고요, 또 다시 그럴 때마다 흐트러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성령께서 나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찾기 쉬우실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떤 역사가 있었죠? 무엇이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1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사사기를 나누면서도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그런 일들이 행해졌어요. 사울에게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또 삼손에게는 힘을 더하셔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사울에게서 성령께서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번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으시고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신약까지 살펴보면 여러 능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죠.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또 치유라든지, 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에서도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폐위된 사울은 더 이상 성령께서 함께 하실 그런 이유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이 잘 다스리라고 이 성령을 내리셨던 것인데,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지 못하니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케 한 거예요. 점점 그 마음에 악함이 자라나고요, 또 그런 죄가 자라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또 분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높아져만 가던 그 다윗을 시기하고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립니다. 하루는 사울이 또 이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있을 때에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켜게 한 거예요. 이 수금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시키려고. 그러나 그때에도 이 분노는 멈추질 않습니다. 그 음악으로도 이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또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또 이번에도 피하죠. 18장에서도 2번 피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이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탈출을 도와줍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것 같다. 지금 빨리 도망쳐라. 창문을 통해 내려서 다윗이 도망을 하죠. 대신 이제 미갈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상, 이 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가발도 씌우고 옷으로 덮어 놓습니다. 전령들이 이제 와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아파 누워있다, 병들어 누워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령들이 그냥 그것을 돌아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병들어 누워있다고. 이 상사의 입장에서는 참 이 일을 못하는 전령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이렇게 일 못하는 전령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사울이 전령을.
그냥 침상째로 가져오라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없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또 이 일 못하는 전령들을 통해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사냐면 라마라는 곳으로 향해요. 이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고하고 조언을 듣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사무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 사무엘이라면 사울이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함부로 못할 것이다 여겼을 겁니다. 아주 좋은 도피처였어요. 다윗은 사무엘과 라마의 나요시라는 선지자 학교,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대학교죠. 이곳에서 보호받으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려요. 사울은 또 보내는 거예요. 이 전령들을. 이번에는 전령들에게 제대로 명령했겠죠. 지난번처럼 너희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안 잡아오면 진짜 죽이겠다 했을 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꾀도 통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어떠한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무엘상 19장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 여겨졌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전령들에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아는 그런 예언은 아니고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내 정신이 아니게 되는 성령의 그 강력한 감동이 있는 상태, 그 감동을 받은 상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은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또 그 전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보냅니다. 그 전령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사울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자신이 직접 그곳으로 향합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향해요. 그러나 사울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사울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라마 나요스로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되는 그런 예언들, 신령한 찬송들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이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실패하고 다윗은 또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지키신 거예요.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이 라마나요스로 향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땠겠습니까? 이거 이번에 제대로 처리 못하면 정말 죽을 각오로 가지 않았겠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랬겠죠. 오히려 더 두 번째 갈수록, 세 번째 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혹시나 나도 실패하지 않을까? 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한 모든 마음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사울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지금 아주 분노가 폭발한 상태죠. 전령들은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가 직접 나서서 저놈을 쳐 죽여야겠다. 시기와 질투,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수금으로도 어떤 음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태, 그 강팍한 마음을 성령께서 녹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께서 택하신 자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요,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 이런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녹이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힘이 왜 강력한가? 우리가 종종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하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보면, 또 손주 손녀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뭘 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시켜도요, 안 들어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기저기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공부할 때, 또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자신이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정말 그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을 때,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서로 분열하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항상 해요. 군대에서 하도 많이 해서 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하도 강조하니까 한 번은 아내가 제가 만든 이 교회 수련회 매뉴얼을 보고 웃더라고요. 10장짜리인데 5장이 수련회 관련된 내용이고 5장은 안전교육이어가지고, 그럼에도 이 안전교육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위험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러한 위험한 상황들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예방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녹이심으로써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사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힘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고요, 미래를 알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치유해야만 하는 치유의 은사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그 강팍했던 사울의 마음을 녹이시며 변화시키심으로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세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처한 위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이 될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각자가 각자의 그런 서약이 있을 것이고요, 각자의 경건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해보지만 그 의지를 매번 꺾고 있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하지만 매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매번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분노, 분열, 음행, 우상숭배, 방탕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오늘 사울의 마음과 같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PPT에도 띄어져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직접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임하기도 해요. 우리 20절 사무엘상 19장 20절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다윗을 잡으러 갔던 전령들은요,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와 사무엘을 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또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 혼자서 예배할 때, 이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함께 예배할 때 더 뜨겁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부흥회에서, 기도회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방해될 것 같은데 왜 더 뜨겁습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를 그 성령 충만의 자리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두 이 전령들이 동참했던, 이 성령의 임재에 동참했던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뿐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열매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이 완악했던 사울의 마음이 변했던 것처럼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멀리했던 자들의 마음 또한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마음을 여시고 녹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간구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그 뜻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능력과 열매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 자리 가운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녹이시는 성령님께서 삶에 지치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가기를 정말 바라요. 또한 우리 주변에 마음이 닫혀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전령들과 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보호하시고 이끄실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때때로 세상에 무너지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힘을 불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또 이 사순절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버지,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나로서는 이 세상에 아버지 혼탁한 이 마음을 이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전령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강팍한 마음, 나의 분노, 나의 질투, 나의 시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변화시키시고 녹여주옵소서. 아버지, 그 녹아진 마음,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그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떠난 자들, 아버지 주님을 멀리한 자들의 마음을 함께 녹이시고 함께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그 마음 완전히 돌이켜